주셔서요. 우리 날마다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방송실에서 그리고 우리 영상 자막팀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를 좀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참 많이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참, 그렇게 안 보여도 좀 제가 예민해서 이런 것들 좀 맞춰주느라고 우리 방송실에서 참 수고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엔 두 손을 마음에 두시고 함께 축복하며 함께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하지 말고요, 나는입니다. 너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결단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큰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섬기러 가는 자리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부르신 것이 확실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슴 설레는 부푼 기대를 안고 수고를 하는데도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호세아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그 장면서부터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열정과 순수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그러니까 오늘 현대식으로 좀 단어를 조금 바꿔보면 창녀와 결혼하고 창녀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는 그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호세아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명확하게 듣고 싶다. 내가 한 번이라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또렷하게 듣고 싶은 그런 사람이 여기에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그 말씀이 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방금 전에 읽었던 대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성령이 충만하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바람필 게 확실한 저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음성이 꽂히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한 상황을 조금 현대판으로 제가 조금 각색해 봤는데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야, 지금 너는 이 수원 땅을 벗어나서 이태원 클럽에 가서 문란하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니까 길을 떠납니다. 이태원의 클럽에 가죠. 클럽에 갔는데 거기 클럽에 가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스타일도 누가 봐도 너무나도 구린데 의류 수거함에서 막 주워온 것 같은 옷을 입었는데 입밴을 안 당하는 거죠. 클럽에 무사히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쿵쾅거리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 사이에 한 여자가 굉장히 아름답게 요염하게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게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화려하면서도 요염하게 춤을 추고 있는 여인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여인 주변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인에게 말 한번 걸어보고 싶고 그 여인과 사진을 찍고 싶은 남자로 득실득실한데, 호세아가 그 사람을 살펴보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짧은 치마에다가 깊게 패인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짙은 화장과, 그리고 누가 봐도 취해 있는데 취해 있는 그 상태에서도 한 손에는 진빔 하이볼을 또 한 잔씩 들고 있고 또 마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정말 문란하고 음란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 고멜이 눈에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저 여자다. 저 여자가 내가 이야기한 음란한 여자고 네가 결혼해야 할 그 사람이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이러면 100%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사단의 음성이구나. 좀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 불란한 여자, 저 여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옷 호피무늬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호세아는 역시나 영적 분별력이 너무 확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기 싫지만 호세아는 고멜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겁니다. 가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로 준비하고 선지자로서 나아가는 사람인데 이성과 대화해본 내용들이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혹시 지난주에 힘든 일 없으셨어요? 이런 거밖에 안 해봤는데 클럽에 가서 이 여인과 무슨 대화를 해 보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대화를 하니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이한 거죠. 희한한 거죠.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극적이고 늑대 같은 남자들만 만났는데 순수하고 성실해 보이는 이 호세아에게 매력을 느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간 것도 기적인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호세아에게 매력을 느끼고 고멜도 역시나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신기한 일인 거죠. 그렇게 둘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결혼한 이후에 3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까지의 삶을 깨끗이 씻고 클럽에서 놀고 많은 사람들과 문란하게 지냈었던 그 생활을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 개과천선하고 깨끗한 삶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호세아의 이런 순수함과 진실함과 영적인 매력을 보고 결혼했었던 이 고멜은 이 매력이 이제는 조금씩 묻어내지고 무료해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지긋지긋해지기를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여행 캐리어에다가 자기의 짐을 모조리 싣고 내가 왕년에는 예전에는 클럽에서 내가 날리던 사람이었는데 하고 다시금 집을 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멜은 집에 애가 셋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자식들을 내버려 둔 채 쪽지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고멜이 집을 나간 후에 호세아가 밖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호세아는 어땠을까요? 집에서 아이들은 울고 있고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고멜은 나갔고, 젊은 시절 남자 관계가 복잡했었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결혼 생활을 해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결혼 생활이 끝이 나버린 겁니다. 호세아는 말 그대로 음란했었던 여인 고멜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 상처와 아픔은 고스란히 호세아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호세아 1장의 내용까지였다면,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명령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지금까지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기르던 중간에 나가게 된 거예요, 고멜이.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이 시작이 되는데 2장과 3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명령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을 성경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결혼하라였습니다. 너는 고멜과 결혼해라.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명령은 비슷한데 사실 굉장히 다르죠. 그게 바로 오늘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명령은 결혼하라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결혼하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결혼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결혼하라와 사랑하라의 차이.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매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요. 고매를 사랑하라. 고매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는, 결혼하라와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사회도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진심 없는 행동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진심 없이 행동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이 없이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정략으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정치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편의 조건 때문에, 상대편이 어떤 고위층과 그리고 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조건을 먼저 보고 사랑 없이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결혼은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형식적으로 또는 행동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결국에는 진심인 거죠. 마음 중심이 뭐가 있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명령 사이의 차이가 율법과 복음을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행동만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행동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율법은 가능합니다. 찬양팀이라고 하는 사역, 이 자리에서 열심히 연주를 하고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찬양팀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드시 중심과 진심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호세아를 지금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시 부르셨을 때에는 호세아가 지금 첫 번째 명령을 듣고 두 번째 명령, 그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다시 뒹굴고 있는지 호세아는 알 수 없습니다. 호세아는 그냥 고멜이 나가고 나서 혈혈단신으로 지금 육아를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지금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예언도 해야 되고요,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도 해야 되고, 근데 집에서 애 없고 육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도 하면서 돈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의 마음도, 이 남편의 육체도 다 모르는 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야, 너는 가서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호세아는 선지자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이제 대화들을 막 오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봤겠죠. 그러면 하나님, 고멜을 찾아서 데려오면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아니, 데려오는 거 말고 너는 사랑해야 돼. 너는 그 여자를 사랑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서 선교지 나가는 것 자체가 일단 귀한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선교지에 가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리더, 브리더, 마을지기, 도움지기가 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뭡니까? 리더가 되고 브리더가 되고 마을지기가 되고 도움지기가 돼서 진짜 어려운 거는 세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그 사역을 하면서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늘 이런 겁니다. 마음이 변화요. 마음의 변화.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너의 영혼이 변해야 된다. 너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 너의 진심이 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민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나는 도저히 고멜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 나서려고 할 때마다 그럼 나한테 또다시 상처를 받으려는 건가? 화가 계속해서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내가 찾아갔는데, 내가 고멜을 찾았는데 혹여나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으면 어떡하지? 포기해야 하던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지게 되고, 또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이들에게 엄마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와서 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
또다시 포기하게 되고 그냥 차라리 내가 키우고 말지. 지난 날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호세아의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지기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을 사랑하라.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하는 고멜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이 명령은 우리들 가운데도 너무나도 버겁고 시행하기 어려운 명령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멜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고멜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생각이 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도 또 친구 관계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들은 이 고멜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동역자로서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힘이 되고 내가 리더인데 이 친구가 셀원으로서 너무 대화도 잘 통하고 리더인 나를 잘 섬겨주기도 하고 부족한 리더인데도 격려해주고 또 여러 교회적으로도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어떤 루머가 퍼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나에 대한 안 좋은 그런 피해, 나에 대한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기를 시작을 했는데 소문의 진원지를 알아보니까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일 때 내가 정말 좋은 친구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미워하고 여러 루머를 만들어가는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차라리 처음부터 나한테 욕을 하지 친절하게 대하지나 말지 그런 생각들. 앞에서는 격려하고 또 나를 응원해 주었지만 뒤에서는 나를 모욕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배신의 그런 칼을 맞고는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가면을 보고는 교회에 오는 것이 또 꺼려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정말 많이 하게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 교회에 사람 보고 다니나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을 할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죠. 그치,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야. 이게 신앙의 고백일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공동체를 포기하려고 할 때 쓰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이 되는 것이죠. 친구 관계에서도 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힘든 일들, 어려운 점들, 지금의 나의 고민들을 막 털어놨는데 뒤에서는 내 얘기를 비웃는 그런 친구들, 나의 여러 노력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노력들을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 나에게 돈이나 시간이나 섬김이나 그런 것들을 앗아가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도 내가 우정으로 이 친구를 섬긴다라고, 우정으로 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뒤돌아서면 외로움과 슬픔이 내 마음을 잠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시대에 많은 자녀들은 또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술을 먹고 들어오는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여러 고성방가와 또 폭력적으로 많이 폭행을 당하던 그런 자녀들도 이 시대에도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님들의 말이 청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들을 양육하지만 자녀들은 그 마음을 사실 잘 알지 못하여서 아빠가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 엄마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라고 해놓고 일기장에 우리 집은 흙수저 라고 써놓은 걸 부모님이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부모님이 우리 집은 흙수저라고 써놓은 자녀의 일기장을 보면 우리 부모님의 가슴은 어떤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사랑하다가 배신당해본 사람은 사랑의 선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정서적인 안전거리를 끊임없이 확보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사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사랑을 주지? 그 사랑에 의심하고 이 사랑이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그 사랑조차 온전히 받아내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사랑에 배신당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또 트라우마가 생겨서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상처받고 배신당한 우리를 향한, 그럼에도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명령은 무엇인가? 너는 가서
고멜을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의 말씀 속에서 이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한 줄 안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끝내 이겁니다. 너는 가서 고멜을 사랑해라. 다른 건 없습니다. 너는 고멜을 사랑해라. 너무 어려운 것이죠. 내 이성과 감정과 경험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못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웬만하면 그런 인간들 지겹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엮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싶지만 마음을 닫기 시작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호세아를 향하여서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녀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 메시지가 들리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메시지가 들리는데 호세아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또 가서, 또 가서. 여기에서 또 가서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작했으면 끝까지 너는 또 가서, 그 사람이 또 나간다면 또 가서 사랑하고, 또 가서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호세아도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쩌란 겁니까? 도저히 그녀를 데리고 살 수 없습니다. 데리고 와서 그냥 가정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그런데 내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픔도 호세아에게 털어놓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상처를 호세아에게 털어놓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털어놓는 이 아픔이 호세아의 영혼 가운데 거룩한 공감을 일으키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야, 잘 생각해봐라. 지금 너와 고멜은 나와 이스라엘이 겪는 그 관계랑 똑같은 거야. 나는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고 다른 신을 만나더라. 그리고 그 신들을 만나는 계기가, 그 일들이 사실 큰 게 아니라 건포도 과자,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그들과 즐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고작 그것 때문에 나를 배신하는데도 나는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다. 나는 그럼에도 난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 마음에 계속해서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는데 얘네가 건포도 가서 고작 이거 하나 때문에 나를 버리더라. 여러분, 형제들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희한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5주 동안 이제 훈련소를 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형제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휴가 나오거나, 그리고 제대를 한 친구들 중에 혹시나 초코파이를 사 먹는 사람을 주위에 둔 적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이 사람은 초코파이를 정말 잘 먹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정말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훈련소에 가면 모든 남자들이 초코파이 하나에 미칩니다.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모두가 다 잠자는 그 새벽에 사물함을 뒤져요. 내 사물함이 아니라 남의 사물함을 뒤져서 초코파이를 막 꺼내 먹고요. 그리고 이 초코파이 이거 훔쳐가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승질을 내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게 20대 건장한 청년들이 훈련소 안에서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초코파이 때문에 사실 어떤 일들까지 일어나냐면, 어떤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잘 없어가지고 이 초코파이를 절에서 준다고 하니까 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당시에는, 제가 2007년도 군번인데, 그때 당시에는 주몽이라고 하는 사극, 여러분 알고 계시죠? 끄덕거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몽이라고 하는 사극이랑, 그리고 우차사라고 하는 개그 프로그램이 너무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절 가면 몽쉘, 초코파이도 아니라 자그마치 몽쉘이랑 이 우차사랑 주몽을 보여준다더라. 여러분, 그 주간에 수많은 지난주에 교회에 있었던 인원이랑 그 주간에 교회에 있었던 인원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절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당에 가지 않고 절에 가서 주몽과 우차사를 보고, 그리고 양손에는 몽쉘과
게토레이 음료수를 들고 훈련소 내무반으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물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교회를 가지 않았던, 지난주에 같이 갔었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예배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예배를 갔었어야지.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거기에 가서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나는 그냥 간식만 받아온 거야. 나는 거기에서 예배를 포기한 게 아니라 간식만 받아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의 그 주간의 예배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배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그럼에도 나는 예배를 포기한 게 아니야, 그냥 간식만 받아온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수많은 형제들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친구가 나는 외도는 안 했는데 그냥 유흥업소만 갔다 올게, 유흥업소 가서 그냥 여자들이랑 그냥 술만 먹고 올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눈 안 뒤집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 여자친구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나 그냥 남사친, 친한 남사친, 너도 알잖아, 걔랑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야, 1박 2일로 그냥 여행만 갔다 올게 라고 하면 그냥 허용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 그냥 간식만 받아온 겁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 그래, 잘했구나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건포도 과자 하나에 신앙을 팔아넘기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사실 엄청나게 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냥 고작 주일 한번 빠지는 건데 뭘. 그리고 주일 그냥 이 시간에 어디 안 가면 제가 도저히 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거리를 두게 되는 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래도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하나로 그들과 즐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 하는 거를 호세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야, 너가 그래도 부름받은 선지자니까, 내 마음을 그래도 그나마 잘 이해할 것 같은 사람이니까, 그나마 너는 나를 닮은 사람이니까 네가 이 일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때 호세아가 주님 일은 주님 일이시고요, 제 일은 제 일입니다 라고 구분하고 딱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정말 주님 사랑하고 따르길 원하는 사람이 호세아였던 거예요. 호세아는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고 주님께 충성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충성하길 원하지만, 그런데 따르고 충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건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세아는 제가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기는 할 것 같은데 도저히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는 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고멜에게 가야 한다, 가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부분인데, 너는 3절 말씀에 처음 부분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지금 나와 함께 하자, 나도 너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픔을 듣고 고멜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은 그냥 수거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지금 함께 가고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너가 음행을 하고 지금 다른 남자를 따르고 있는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변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 것이다. 호세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고멜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겠죠. 고멜을 다시 찾으러 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호세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3절 끝에서 이렇게 하였노라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사랑해라 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고, 너가 음행을 저질렀고 너가 다른 남자를 따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시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멜을 찾으러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사오고 그와 함께 하는 거죠. 이런 거죠. 밖으로 나간 호세아가, 이제 고멜이 밖으로 나간
그 이후에 호세아가 밖으로 찾으러 간 겁니다. 찾으러 갔는데 처음 만났었던 그 클럽에 다시 가보니까 고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어두컴컴해지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화려한 조명은 다 꺼져 있고 고멜 혼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가서 고멜에게 손을 잡고 나랑 갑시다 라고 하는데 고멜이 고개를 가로젓는 거예요. 아니요, 전 못 갑니다. 그때 클럽 매니저가 와가지고 이 여자가 지금 이곳에서 술을 외상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외상값 때문에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호세아가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서 그를 사고 그를 사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자신의 피와 살을 꺾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그 장면을 오마주하는 겁니다. 고멜은 희한한 눈빛, 의아한 눈빛으로 호세아를 바라봤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때 호세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고멜, 내 힘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라고 생각되는 시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당신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모두 다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냈고, 당신이 눈 감는 날까지, 내가 눈 감는 날까지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이 작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를 따라서 왔다면, 그렇다면 호세아도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가야만 이 복음의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이 예언서, 이 성경은 위선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지금 고멜이 호세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를, 그리고 이 성경에다가 기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끝내 복음은 복음의 선포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선포만 한다고 해서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 삶과 인생과 행동과 말로 보여줄 때 완성이 되는 거죠. 호세아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했을 겁니다. 고멜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어떻게 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 힘으로는 무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주님의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도 하시고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도 하시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영어 방언이 나오면 그것도 큰 일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율법은, 여러분, 율법이 따라가는 것이라면 복음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따라가는 것이고 복음은 닮아가는 것인데, 성령님은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따르기는 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들의 육체적인 한계와 우리의 영혼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계 때문에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닮아가지를 못하잖아요.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따라갈 수도 없고 닮아가지도 못하는 그 괴로움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끝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임하여서
주님을 그래도 따르기를 원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그 호세아에게 임하여서 호세아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호세아는 먼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님의 아픔에 대해서 토로하실 때 그들이 날 배반했다, 그들이 건포도 하나에 날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의 상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가 상처를 받고 울고 있는 게 그의 눈가에 보이는 거죠. 수많은 거짓과 상처에 찢어지고 갈라진 전능자의 마음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만 고멜에게 상처받고 배반당한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 멀리서 고통 없이 어려움도 없이 야 말로만 가서 야 너 가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너는 가서 고멜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상처가 그의 마음 가운데 스며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세아가 어떻든 주님께서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간추리면 사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호세아 너도 사랑한다. 너가 나를 떠나가도 너희 민족이 나를 떠나도 너희들이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너에게 하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말씀 속에 새길 것이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의 너와 다음 세대의 고멜들, 다음 세대의 호세아와 다음 세대의 수많은 고멜들에게 나는 이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순종해야만, 너가 지금 나의 마음을 담고 지금 순종해야만 이 말씀이 새겨진다. 너는 지금 이 고멜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그 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거야. 나의 왕좌도 나의 생명도 나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도 너를 위해서 다 던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호세아에게 임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끝내 영적으로 주님과 동화된 호세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멜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호세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복음의 새 사람이 된 거죠. 따르기를 원하지만 따라갈 수 없었고 닮아갈 수 없었던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율법과 따라가길 원하고 그리고 복음,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먼저 호세아에게 흘러들어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명령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그 사랑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공급받아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동화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나아가는 거죠. 고멜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 이후에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멜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고멜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호세아가 성령으로 임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호세아 개인적으로 호세아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을까? 어떻게 호세아가 그렇게 물론 성령을 받았지만 호세아 안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물론 우리들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는 하시는데 우리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간과해서는 안 되냐면 우리 역시 호세아 역시 우리 역시 고멜이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고멜이었던 저 고멜에게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저거보다 훨씬 더 했을 때도 나는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호세아의 영혼을 계속해서 울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아니 제 삶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제 안에 죄가 없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제가 뭐 술을 마시거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제 안에,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안에 그래도 역시나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기가 있고 악독함이 있고 불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열등감과 교만과 음란이 제 안에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이곳에 서서 그럼에도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영혼 가운데 시기와 악독과 불의와 여러 교만함과 음란함이 네 안에 차고 넘치는데 그럼에도 내가 너를 세웠듯이 다른 고멜들, 이 시대의 고멜들도 내가 그렇게 세우길 원한다. 너를 통해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다들 알고 계시죠?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로 좀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지 못하고 탐탁치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이 둘째 시절, 이 탕자 시절 기억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 5년 다니고 회심한 지 1년, 2년 지나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첫째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둘째 아들이었던 우리들도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그런 시절이 있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나서 내가 회심을 하니까 1년, 2년, 5년 교회 생활 가운데 익숙해지니까 그때 되니까 둘째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첫째 아들이 돼서 또 둘째 아들을 내가 둘째 아들이었던 적 있던 거 생각 못하고 똑같이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이 탐탁치 않아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도 없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가 좋아서 따라다니면서 침묵질인지 이게 신앙생활인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하나도 없다가 막 살다가 이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공동체 사랑하는데 우리 안에 예배 우습게 보고 말씀 우습게 보고 목회자 우습게 보고 서로를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쟤 밖에서 쥐염 열매 좀 먹어야 되는데, 제 탕자에서 하나님 앞에 좀 쳐맞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불과 5년 전, 3년 전 다 똑같이 쥐염 열매 먹고 돌아왔는데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판단을 하고 교만한 잣대로 그 사람들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첫째가 되어져 가는 거죠. 회심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겸손과 갈망에서 교만과 판단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도 호세아처럼 될 수 있다. 너가 어려워하는, 너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고멜도 너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미 호세아가 된 고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고멜들이었죠.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호세아로서 수많은 고멜들을 살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남성분의 글인데요, 1984년 8월 2일 항상 술에 쩔어 사는 남자가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기다리던 아내는 자고 있고 그 밑에는 일기장이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술김에 남편은 이 아내 밑에 있었던 일기장을 읽어보는 거죠. 이때 이 아내는 교회를 다녀왔고 이 남자는 유흥업소를 다녀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장의 내용이 이 유흥업소를 다녀온 이 남편의 심금을 울리게 되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아내가 쓴 일기장입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나에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 일기장을 읽은 남편은
충격을 받고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남편도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중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사업체의 오너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접대도 해야 되니까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다른 여자들과 밤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기장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자기 아내를 돌아보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괴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고 있는 이 아내는 너무나도 천사 같은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은 너무 악마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보낸 나의 사랑이다. 그날 그 밤에 그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도 좀 여러 깊이 있는 설교와 여러 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다가 몇 해 전에 은퇴를 하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과 이 간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고멜이 내일의 호세아가 될 수 있구나. 누구나 고멜이었던 시절이 있는 거구나. 그런데 문제는 두 개인 거예요. 문제는 두 개인데 뭐냐면 고멜은 호세아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 같은 고멜은 절대 호세아가 될 수 없다. 또 한편의 문제는 호세아가 되면 고멜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와 고멜의 시절이 이게 호세아의 시절과 고멜의 시절이 서로 이어져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호세아는 호세아끼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멜은 고멜대로 있으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없어. 그리고 호세아는 호세아대로 고멜 저 사람들은 나랑 신분적으로 나의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잘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을 호세아로 만드시겠다라고 호언장담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멜을 사랑할 수 있냐? 너는 너의 고멜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너가 고멜일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너가 고멜일 때를 잊었니? 너는 너가 고멜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내 앞에서도 건포도 하나 때문에 나를 등졌던 그 시절을 잊었니? 너가 고멜일 때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의 몸과 피를 다 찢어서 너를 살렸는데 왜 너는 내가 사랑하는 그 고멜을 포기하려고 하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너는 왜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하지 못한 채 탕자였던 적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재단하니? 하나님께서는 고멜인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호세아와 같이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쓰려고 우리를 고멜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멜을 사랑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품기 어렵고 신경이 쓰이고 인생을 지치게 만드는 고멜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명령은 언제나 하나뿐입니다. 복음의 명령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으라. 너가 결혼해라, 너가 순종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랑해라. 너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향한 저는 할 수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똑같아요. 아니, 너는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려다 남겨진 그런 상처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 속에서 여러분들 더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울부짖으면서 고통 속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고난의 발걸음을 가진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율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예배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아닌 생명력이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사랑의 능력을 부활시키는 그런 생명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을 경험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